금수강산 사랑의 내 조금 어디 간들 잊으리까 진산만 내 민족 내 조상의 재단 삼고 영광의 찬송을 그 언제하고 그러니까 이루어 주소서. 원한 맺힌 38선이 막힌 재수 10년 철의 장막 무너질 날 애태워 기다려 편히 쓸데없는 너의 공의를 여호와여 이 민족에 허락해 주소서. 현의 탄의 예대적은 또다시 머리 들고 임진강변 짐승 원세 길을 갈고 있네. 800만의 성도들이 진리로 뭉치면 민족 염원 평화 통일 이루어지리라. 아멘. 52페이지 올 수 있죠? 안 돼요? 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4절 일심동체의 영광,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어져서 일이 시작되어질 때에, 이건 백전백승이에요. 두 사람도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가 않지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네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모세가 말을 했어요.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했거든요. 모세만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리가 9가지 은사 중에서 여러 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도 말씀을 떠난 은사는 사탄이가 개입해요. 꽂혀요. 사탄이가 말씀 갖고 예수님한테까지 말씀으로 들이댔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들이대면서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 미혹되게 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그들 앞에 이제 가려고 홍해를 건너서 가는 길에 있는데, 간 데마다 그냥 땅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게 아니요. 포도원이 그냥 멋진 집들이 그냥이 아니야. 꼭 전쟁을 통과해야 되고 거칠어야 되고 수없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명령 내려서 떠나라. 여호수아 이번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갑자기 한밤중에 그냥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에 그냥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아직 반려되지 않은 떡반죽을 그냥 그대로 들고, 얼마나 급히 나왔는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을 너희들이 가자마자 전쟁할 것이다 이런 말도 못 들었기 때문에 무기랑은 전혀 없어요. 도끼, 낫, 칼, 칼이래봤자 부엌칼이야.
이런 것밖에 도무지 뭐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가라 하고 너에게 주마했기 때문에 아주 그 부풀어진 꿈을 가지고 그들이 막 출애굽을 했어요. 430년 되는 날에. 우리가 기도하고는 하나님이 응답 금방 안 준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해요. 내 기도는 왜 안 들으시냐고.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왜 나에게 악한 병을 들게 하고 나에게 집안이 왜 이 꼴이 됐냐고. 그렇게 우리가 항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종으로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가 중요하다고. 받을 복이 있는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지만은 이 후손들을 너에게 주마는 했으나 이 후손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이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들어가면 가나안 복지로 갈 텐데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40년 동안의 광야에 헤매게 했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시인하는지, 행동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절벽구리에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하늘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 섬겼는지,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낸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봤는데도, 모든 대적들을 침멸하는 걸 눈으로 봤는데도 무게가 좋음도 아니요 인원이 많음도 아니야.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종로로 타다가 막 단체로 왔잖아요. 이 세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도 모든 걸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간 데마다 대적들은 길을 막고 싸우려고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기죽을까 봐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말렉과 싸우려고 나가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모집해서 전쟁 나갈 사람 나와라 해가지고는 같이 끌고 가서 저 대적들을 진멸해라. 나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이 사람 전부 4명이잖아. 모세, 아론, 후, 여호수아. 4명이 뭉쳐도 나라를 살렸다 이게 오늘 저녁에 말씀은. 응? 여기 우리는 4명보다 많잖아. 40명도 더 되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같이 똘똘 묶어지면요 나라의 기적이 내일 아침에 발가락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겹질, 두 겹질은 끊어지기 쉬우나 3겹질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묶어지는 마음, 연결된 마음, 하나 되는 마음, 흩어지지 않은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거든.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거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고요.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했거든. 근데 주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먼저 나갔잖아. 주님의 뜻보다도 영적인 차원보다도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우선 내게 필요한 거, 내 우선적인 욕심, 사심 이게 앞섰잖아. 그러니까 모든 일 그르칠 때가 많았고 실패할 때가 많았어요. 실패하고 나서야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 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이 찬송을 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건 뭐냐. 시편 1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모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끝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랬거든요. 연합한다고 묶는다는 거. 우리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교파도 보면요 연합장로교회 통합 측이냐 합동 측이냐 칙칙폭폭을 막 하게 되거든. 어느 측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파에 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했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교파 자랑을 하겠어요? 왜 교권 자랑을 하겠느냐고. 왜 부흥사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흥사 자랑을 하겠느냐고. 다 똑같은 존재인데 어때 하나님 앞에 더 먼저 세워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노래했지.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너는 비켜내려 앉고 영광 받을 그 위치에 너의 모습 숨어버려라. 야,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위선이고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했던 걸
매일매일 깨달으면서 회개를 하는데요. 오늘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요, 철병기가 수천 개라도 소용없잖아요. 얼마나 연합군들이 막 가나안 복이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연합군들이 얼마나 모세를 대적하고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얼마나 나와줬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이들 앞에 내면 오합지졸이야. 그런데 간 데마다 백전을 하게 한 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나라는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새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험한 길을 걸어왔어요. 나는요, 국민학교 때 강원도 저기 태백산 밑에 장성이라는 데 살았어요. 삼척군 상장면 장성리 장성초등학교 13회 졸업이거든요. 그래 거기서 이렇게 살았는데 태백산이 바로 옆이야. 남한에서 제일 험한 산이 이 태백산이에요. 태백산이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태백산에다가 아지트를 세워서는 남한을 아주 완전히 그 장성 일대를 갖다 접수하라고 명령을 받고 내려왔어요. 김일성의 명령을 받고. 그래 내려와서 태백산에 그때나 이때나 저 동포들은요 아주 굴 파는데 굴 뚫는 데는 소질이 있어가지고 세계도 이북 사람들 불러다 굴 뚫는 거 불러가잖아요. 그러나 그는 사람 중에는 굴 뚫는 일이고 우리나라의 건축법이 얼마나 유명하고 완벽한지요. 내가 이번에 올 때 두바이에 갈 때는 꼭 아프리카 갈 때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거든요. 그럼 두바이 가보면 최고 멋진 건물, 최고 잘된 모든 건물을 우리 한국 사람이 다 설계해서 지은 줄로 믿습니다. 못당해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나는 서울서부터 전라도 광주 부산까지 몇 바퀴씩 돌고 있거든요. 풍해를 몇 바퀴를 돌면서 우리 유튜브 하는 이상무 사무총장님이 자기 차를 타고 나를 태워갖고 내가 다리 병신 되는 바람에 이렇게 차를 타고 깊이 흘러가지고 10번이라도 갈아타고 댕기는 사람이고 부산 집회 가는데 나는 새마을도 그다음 뭐지 KTX도 타본 일이 없어요. 무궁화 맡은 무궁화 타고 가면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날 픽업와서 하는 말이 왜 무궁화를 타고 오세요? 이래 걸어올 수 없으니까 탔죠. 무시해요. 강산도 쪼다같이 생긴 데다가 촌 한마씨가 저런 멍청한 인간을 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과찬을 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실망하는 눈이 여전해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아무 욕심 없어요. 자동차는 미국 가면은 자동차가 발이기 때문에 5시끄면 자동차가 5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미국에서 내가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해가지고 텍사스 어시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2박 3일을 가야 돼요. 몇천 마일인데 몰라요. 거길 나는 병든 우리 남편 태우고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갔어요. 로스앤젤레스는 너무 운전이 험악해서 뉴욕하고 LA하고 2군데만 운전이 이렇게 못 됐어요. 막 나가요. 막 총알 택시보다 더 해요.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런데도 나는 남편을 차에 태우고 로스앤젤레스 왕복을 했어요. 94마일 밟으니까 경찰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는 내일 할게. 내일 나오는 사람에게만. 두 마음 한 마음 뜻뜻한 듯.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가정에 편치 않은 분이 있어요? 말하는 게 너무 억제든지 남편이 너무 무쪽 같다든지 어덕장작 같든지 전부 자기는 나름대로 불평이 있을 거 아니야. 불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은 자기에 대해서 불평을 해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는 항상 한 수 위에 올려놓거든요. You understand? 이 말은 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니? 내 말 이해가 됐냐? 이 뜻이거든.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자기는 한 계단 내려서 해야 돼. 밑에서 올려다 보고 얘기해야 돼. 똑같이 동등한 자지나 남을 내려다 놓고는 언더스탠이 안 되지. 무시하지. 오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국민학교 4학년 때 경찰서 있잖아. 장성경찰서. 경찰서에 숙직이 하룻밤에 2명 내지 3명이 자요. 동네 사람이 경찰서면 볼 일이 있어 가니까는
바닥에 피가 낭자하고 몸뚱아리만 있고 목은 다 없는 경찰이 3명이나 있어. 얼마나 놀래가지고 소문이 나서 다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 누가 그랬냐? 북한 공산당이 그랬다. 이제 공비라 그랬어. 그때는 공비들이. 그럼 태백산에 이것들이 아지트를 지었다는 게는 공비톱을 가자. 군인 15명, 경찰 15명, 30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태백산에 자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대장이 망원경으로 기침에 나도 이 손수건으로 입을 탁 털어가 잘 때 아무 소리 안 나게 하여튼 해야 된다. 이래 강요를 받고 갔어요. 가서 본 게 찾을 수가 없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우리 이거 지금 뻘갱이들이 우리나라를 잡을 때까지 40년 걸렸다잖아. 40년 전부터 이랬어요. 민주화 운동 김영삼 대통령부터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화 운동이 됐고 내리 줄줄이 대통령들이 전부 뻘개이잖아. 나 이 말이 노골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표정만 벌써 뻘개 앉아있는 거 내가 볼 수가 있어. 나는 영감이 있어서 보지 못하니까 눈치는 아주 통밥이야. 뻘개 눈들은 날카롭거든. 아주 못됐거든. 지금 요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공항까지 처먹 뻘개가 장악 다 한 거 알아? 우리 입법사법 행정 다. 나라가 다 넘어갔어. 99% 9점이요. 나머지 1%를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얘기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공산당 체험 못 해본 분들 계셔. 내 말 들어. 나는요 국민학교 때부터 그걸 너무 봤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히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공비톱을 가가지고는요 몇 날 며칠 돼서 찾을 수가 없어. 얼마나 땅굴 파고 들어가 기어 앉아서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밤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아주 그냥 좀 세밀한 걸로 보고 있으니까 저 목판에서 풀이 쓱 올라오는데 보니까 사람이 하나 올라오더니 바지를 내리고는 오줌을 쫙 싸더래. 그래서 그걸 발견 딱 해가지고는요 거길 급습을 하니까는 그 안에 막 별 장치 다 해놓고 얼마나 굴을 넓게 뚫어놓고 그들이 각 곳에 다 무전을 보내고 있었어. 그래 잡아서 그 하나 잡은 마음에 구석구석에 있는 그걸 몽땅 싹 했기 때문에 공비토벌이라 그래. 싹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잡아왔어. 그래서 나는 그 총살당하는 현장을 또 어린 나이에 봤잖아. 너무 어릴 때부터 죽는 걸 봤어. 이러더라고. 준비! 그럼 팍! 그러나? 그럼 여자들은 어머나! 이래요. 남자들은 이래 보고 있는데 발사! 그럼 여자들은 이러고 다 보고 남자들은 머리 이래 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기가 막힌 걸 내가 너무 어릴 때 봤는데 그들이 와서 만행을 난 너무 어린 나이에 봤기 때문에 이 머리 아주 철칙같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요 하늘 우리를 그를 친다 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망하는지 러시아 망한 거 봐요. 고르바초프가 뭐라 그랬지? 사회주의는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질지어다 할 정도로 그래 만들어놨는데 푸틴인지 푸떼기인지 저 인간이 또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나라를 갖다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나 악한 자의 말로는 끝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원 복락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잡아왔다 해서 군경 30명을 갖다가 상금 주고 포상 주고 꽃다발 주고 그거 행사하는 걸 태백고등학교 운동장 마당에서 하기로 했어요. 동민 다 모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 다 모이고 그래가지고는요 그 30명을 놓고 꽃다발 다 안고 서 있고 온 동민 다 있고 한데 경찰서장 고등학교 교장 면장 강사가 3명이야. 그들 막 격려하고 칭찬한다라고 나서서 이제 연설하는 분이. 근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요, 중고등학교 합해서 우리 오빠가 고등학교 대대장 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거기 연설하게 돼 있고, 국민학교는 내가 4학년이랬어요. 4학년인데,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그 원고를 다 줘서 외우라고 우리 아주는 매달 며칠 날 교장 선생님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씩 나와서 그 외운 걸 이제 막 연설하듯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걸 받아가지고는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뜻이 계셨던가 국민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내가 4학년인데 제가 당선이 돼가지고 날 보고 그 대표에서 읽으라고 이렇게 됐어요. 나는 이게 외우는 데는 좀 도 같았어요. 머리는 뚝배기 같은데 이 머리 뭐 외운다 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외웠어요.
그래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위가 아파가지고 그때 강원도 장성인데 안동 도립병원에 가면은 특별히 의 환자들이 많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들어서 어머니가 거기 가고 없어. 오빠들 사형제 나오고 다섯 오남매만 살아. 오남매만 사는데 셋째 오빠가 목사님인데 아주 설거지도 잘하고 밥도 잘해서 밥은 그 사람이 다 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주립이 들고 고생하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데 말도 못하는데 나는 그때까지 러닝샷 안에 한 번 입어본 일 없어요. 내복은 소리 들어본 일도 없고 얼마나 헛껍데기 옥약 먹으러 우리 어머니가 손으로 만들어준 브라우스에다가 스카트 만들어 있고 그거 하나뿐이야. 그래 입고 있는데 얼마나 그때는 이가 많은지 막 이렇게 긁으면 손에 벌써 이가 잡혀요. 그럼 이렇게 한 두 마리는 그냥 이렇게 막 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닦아 이거를. 그리고 화로불이 있잖아. 그리고 머리 이러면 이렇게 한 서너 마리 잡히면 확 던지면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 탄 냄새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도 막 노다지 긁으면요 이렇게 긁어서 이래 오면 벌써 몇 마리야. 그래서 DDT 있잖아. 미국 DDT 하얀 약 그거 막 뿌리고 살았어요. 인생 아주 말종에다가 아주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어요. 밥 한 번 시켜 먹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엄마도 없고 옷도 시원찮고 빨리 해본 지도 오래됐고 머리는 노다지 그냥 이래 올라가고 또 DDT를 쳤기 때문에 허연 색깔로 그냥 머리가 엉망이 그런데 갔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 여자분인데 오빠가 하고 내용은 네가 단기 4,200 몇 년도 몇 월 며칠 고등학교 대표 이러면 너 빨리 나가서 오빠 내리자마자 바로 올라가서 이거 하래. 근데 선생님 보니까 그때가 2월달이야. 2월달이면 영하 40도랬어. 그 장성 태백산 밑에. 얼마나 추운지 그냥 노다지 떨고 돈 안 줘도 어깨는 이만큼 막 올라가요. 그 몰골이 말 안 해야. 그런데 선생님이 나를 보니까 하도 떠니까 이러니까 내가 불쌍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이러더니 그 10번째 서 있는 아이가 우리 반에서 제일 부잣집 시장 장사하는 사장 딸이야. 그때 한참 최고 요행이 뭔지 알아요? 505 털실로 도끼리 샷스라고 그래서 그러는 게 쳐보면서 이마침 기름한 게 내려온 옷 검자주 색깔로 그걸 떠 입었는데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좋아하더니 나는 지금 한 번만 입고 내일 죽어도 좋겠어. 근데 빌려줘야 입지. 그래 모두 다 눈이 거기 가 그렇게 좋아하는 옷을요. 우리 담임 선생이 날 보더니 오빠가 당시 4,200 이러는데 쫓아가서 가만 선대할 옷을 확 뺏겨. 그러니까 왜 그래? 가만히 있어. 허벅나이 조금만 빌려줘. 가지고 왔는데 나 여기 단추가 4개야. 1초도 안 걸려. 4개를 다 뺏겼더니 홀랑 뺏겨. 야, 나 국민학교 4학년 때 노브라자 처음으로 운동장 공판에서 홀랑 옷 뺏겼어. 나는 샷스 하나도 안 걸쳤잖아. 근데 그걸 갖다 탁 입히더니 날 머리를 팍 했더니 잘해. 잘하래. 예. 그걸 입으니까 난 내일 죽어도 좋아. 얼마나 기분 좋고 올라갔던 어깨가 다 내려오고 이게 다 없어졌어. 얼마나 떳떳한지. 그리고 오빠가 내려오길래 내가 탁 올라가서 얼마나 따랑따랑하겠어요. 운동장 복반이 치렁치렁하게 이 마이크로 4학년 때 그렇게 그냥 잘 외웠어. 한마디도 안 틀리고. 그리고 외우고 나는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니까 더 잘 되더라고. 옷 입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고는 다 하고는 당이 사설이 몇 년도 몇 년도 국민학교 대표 허벅랑 이러고는 딱 내려오는 게 다가요. 벌써 이 계단 밑에 와 서 있어요. 옷 찾아가려고. 내려오자마자 확 뺏기잖아. 두 번 내가 벌거 벗은 거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쫓아오더니 불쌍해서 막 울으려고 그러면서 그 서늘한 찬 거 옥양모 껍데기를 그걸 날 입혀주면서 수고했어. 국민학교 4학년 때 이번에 가서 그 마당 찍었어요. 살아온 발걸음이 참 힘든 삶을 너무 천한 삶을 사람들 같으면 쳐다도 안 보지 나를 누가 봐. 난 차비 한 푼 없어도 누구 돈 꾸러 댕겨본 일이 없어요. 걸어 댕겨. 택시 타는 거 택시 탈 돈이 있어도 그 택시를 어떻게 타? 전철 3번 4번 가. 이번에도 여기서 못 오면 내가 전철 타고 올라오랬어요.
우리 사무총장님이 나를 내내 이끄는데 내가 그랬어요. 하도 그냥 그 차를 갖고 너무 돌아서 나 때문에 차가 그냥 다 얼마나 많이 따라 빠졌잖아. 그래서 미안해서 서울 시내, 인천, 그 다음에 성남 이쪽에는 내가 직접 갈게. 오지 마세요. 강남에서 여기 우리 집 이철까지 와서 끝머게 우리 식구 여기 오면요. 한 3시간 걸려요. 3시간, 4시간.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기다 전화해가지고 여기서 부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잘 타고 왔지만은 느리고 사는 게 아니야. 나 하도 집회를 한 주에 2교회 4교회 가니까는 그 많은 교회 다니면서 그 사리금 다 뭐다 쓰느냐. 그게 사람들이 제일 패션이야. 궁금한가 봐. 그 돈을 다 어쩌지? 떡 싸먹고 엿 싸먹지 어쩌나. 내가 2명 있는데도 가고 3명 있는데도 간다 했더니 그래서 교회 숫자가 많은 거예요. 은혜가 많아서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설교 부흥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교회가 어제도 내가 2명 있는 교회 부흥회 갔대죠. 5명 교회, 10명 교회가 평균이야. 그런 개척교회, 지하교회 냄새나서 코를 들 수가 없어. 물 왔을 때 오라 할 때 가면요. 설교하고 내려오면 여기 의자 밑에 물이 컹해. 그러면서 내가 다니니까 교회 숫자는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지 말며 어디든지 갈 것이며 바꿔치기 하지 말며 큰 교회가 나오면 작은 교회에 있다가 바꿔치기 하고 딱 큰 교회를 가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25살부터 나한테 가르쳐 주셔서 그래 오다 보니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때부터 이 공산당 그러면 머리에 치가 떨려요.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말할 수가 없고 그 무자비하고 아주 그냥 함부로 우리 인민군들이 그 백성들에게 한 거 생각하면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좌익에 있는 사람은 난 사람으로도 안 봐요. 용납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고요. 주의 종들이 정신 차리고 성도들이 정신 차리면 이 나라는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병들었거든요. 주의 종들이 병들었거든요. 어? 내가 여기 이름 되면 금방 알만한 사람이지만요. 한국에 장로교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 아이 뻘게 아주 그냥 대장이 돼가지고 박지원이가 자기 교회 예배하러 나오는데 그이한테 안수받고 싶대. 난 내가 귀로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밑에 해가지고는 공산당 좀 높은 사람이 왔다고 그이한테 왜 안수를 받아요? 나는 거기에 나가는 교인들이 더 웃겨요. 지금 밥 먹고 뭐 하는 짓들이야? 아무 느낌도 없어. 감동도 없냐고.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자유라는 게 빠지면요. 내일 아침 끝나는 나라야. 얼마나 기가 막힌 데까지 왔는지 압니까? 김지현인가라는 거 요새 나왔죠? 결론은 뭐야? 김정일이 딸이래. 빨개의 딸이 하늘의 복판에 앉아 이재명의 오른팔로 30년을 같이 동거동락하고 나라가 아주 망조가 들었어. 이런 것도 우리는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감정도 감각도 없어. 느낌도 없어. 잠이 맘대로 와. 싸워 다니는 여행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여기서 4명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오직 나라 민족 결의 위에서 생명 내걸고 나와 싸운 거 아니야. 4명밖에 안 돼. 그게 우리가 얼마나 오합지졸이야. 4명이 한 것도 한 마음이 됐을 때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1000만 명이 줄어가지고 지금 600만 밖에 안 된대. 응? 코로나 때는 여의도 같은 데는 2000명밖에 안 모이고 교회 나가면 죽인다 하고 뭐 찍힌다는 게 교회 안 나와. 코로나 때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가짜 떨어져. 방구석에 앉아 TV만 봐도 되거든. 방구석에 앉아 예배 드리니까 뭐 왔는지 갔는지 아나 11들 낸지 떼어먹었는지 아나.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엉망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지도자들이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은혜와 말씀과 사랑으로 품었더라면 그게 다 기어나갔겠냐 이 말이지. 나는 남편이 목사고 아들이 목사고 오빠가 동생들이 다 목사니까 조카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얼굴로 설 수 있을까? 교인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야. 주의 종들이 서야 할 자리 서지 못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분명한 정확한 확실한 증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삐뚤어 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 거는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그냥 전쟁만 해라. 우리는 기도하러 올라갈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지 않냐? 홍해 가를 때부터 그 지팡이가 얼마나 역사를 해서 이 모세는 지팡이가 엄청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올라가면 뭐하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잖아. 그러니까 꼭 그 손이 뭐 능력 행하는 것 같잖아.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손만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져. 그러니까는 아론과 훌도 힘들어. 같이 붙잡고 서는데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죽을 지경인데 내리기만 하면 자기 나라가 지니까 못 내리는 거지. 근데 막 사람이니까 견딜 수 없어서 손을 내리잖아요. 저는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일심동체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연합, 통합, 합동 단어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가정에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려면요 갈아 붙여져야 돼. 국수를 하려면요 밀을 갈아야 돼요. 빠사야 돼요. 거기다 밀가루 가지고 국수 안 돼요. 물을 부어서 뭉쳐야 돼요. 뭉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단 말이. 야, 그런 명담이 없어. 가정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 어? 아내만 나무라지 말고 남편만 나무라지 말고 새끼들만 나무라지 말고 자기가 서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그 본문이 뭔지 이걸 바로 알면요 각자가 자기 위치로 돌아가서 요것만 바로 하나 뭉쳐지면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나는요 우리 남편이 군인 대위 육군 대위 출신이야. 백마고지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 있을 때 얼마나 전쟁을 잘해가지고는 금성훈장 화랑훈장 훈장이나 훈장은 한 주먹이 한 주먹. 그래가지고 지금도 국가 유공자지만 유공자인데 뭐 여기 경기도 인천에 오니까는요 강원도에서는 20만 원 주더니 인천 오니까 10만 원 주더라고. 나라 민족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10만 원 주고 어떤 도둑놈들 다 해쳐먹어. 나는 그 5.18 광주 사태에 유공자들이 왜 이렇게 많대? 그 죽은 사람들이 가족에만 이리 줘야 되는데 얼마나 유공자가 저 민주당이 다 받아 처먹어가지고 우리 세금을 다 가져가잖아요. 이름 밝히려도 절대 안 밝히잖아요. 그거는 이름은 밝히게 아니냐? 철수 송살감이야.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피를 긁어먹는 도둑놈들이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야, 참 바로 살고 바로 믿고 바로 서야지. 교회가 병이 드니까는요 목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목자들이 주님 뜻대로 바로 못 사니까는 성도들 제대로 케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다 뿔뿔이 헤어지고 믿음이 자라지가 못해. 안전방위 신앙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이렇게 알게 해서 머리에 아주 베겼어. 그 사상에 대해서. 방공주의가 아니 방공이 아니라 멸공이야. 난 방공 싫어. 방공 소리도 멸공이야. 아주 완전히 깡그리 망쳐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지고 하늘 우려로 벼락을 친다 했는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서 가정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종들이 어렵고 성도들이 어려워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려운 줄 알아야 되고 시대를 바로 파악하고 느낌이 있어야 돼. 뭔가 멍청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여기 10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했듯이요. 우리는 함께 뭉쳐서 똘똘 뭉치면요. 한 겹줄 두 겹줄은 끊어지기 쉬우나 삼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잖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교회 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면요. 한국교회 금방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처음 들어갔잖아요. 영어는 너 죽인다고 해도 나는 몰라요. 지금 46년 살아도 날 보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영어 잘하겠다고 모두 기대를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몰라요. 그냥 영어 읽는 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갖다가 필사를 3년 만에 영어 성경 신구영신권을 썼어요. 그러나 볼 수는 있고 읽을 수는 있는데 내가 들을 수는 없어요. 미국에 가니까 영어가 또 한국 영어하고 달라요. 우리는 영국식 영어를 배웠지만 미국 가는 완전 미국 말이더라고. 동네마다 말이 다 달라. 사투리, 우리 한국에 사투리 있듯이. 그 말이 다르고 얼마나 말이 좀 어려운지요. 발음이 영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아틀란타를 집회를 가게 됐는데
LA에서 한 3시간 반 걸린다 했는데 2시간 오니까 사람들이 다 내리잖아. 비행기가 서고. 놀래갖고 큰일 났네 이거. 아니 3시간 반 가는데 왜 2시간 만에 다 내리지? 비행기가 고장났나? 물어보려는 게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물어보지. 근데 다 내려요. 더러 몇 명이 앉아있으면 앉아있겠는데 다 내리니까 내가 큰일 났네 이거 어찌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안내양보 거기도 내리려고 보따리 놨어길래 헬로 그러니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악센트를 넣어가지고 여기가 아틀란타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가 I'm sorry 미안한데 네 말 못 알아듣는데 기가 죽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소리를 지고 신경질지게 눈을 하면서 여기가 아틀란타냐고 그랬더니 I'm sorry 또 그래. 그래서 내가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면서 아틀란타냐고 이랬더니 그때 오 알라나 아틀란타를 알라나라고 하더라고. 시아틀을 시아르라고 그래. 내가 문자 처음 할 때요 얼마나 재미가 있어가지고 시아틀 집회를 가면서 그 교회 목사님께 매달 메시 비행기 아메리카 에어로 내가 도착한다고 시아틀 공항에 보내는데 대답이 없길래 왜 이렇게 내가 문자를 보내면 회답을 해야지 왜 대답이 없노? 가는 날 또 한 번 그랬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 문자 못 보셨어요? 뭔 문자요? 시애틀 공항에 내가 도착 몇 시에 한다는 거요. 왜 대답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시애틀 공항에 도착한다는 거 없는데요. 그거 다시 보세요. 내가 몇 월 며칠날 했다고요. 그러더니 내가 여기 보니까는요 시애틀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몇 월 며칠에 그 틀림없이 허성 교사님이 하는 거는 맞는데 몇 월 며칠 시애틀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내가 시자를 딱 쓰니까요 밑에 단어가 몇 개 줄로 나와요. 시자에 비슷한 단어가. 나는 시애틀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시 했는데 벌써 이 글이 다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쓴 거니? 시암탉. 나는 그런 건 또 몰랐어요. 그 자기가 보니까 시암탉 공항은 없대. 그런 말을 하듯이 내가 무식하기 짝이가 없거든요. 근데 미국을 처음 가는데 한국 사람 동양인이라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어떤 백인만 사는 동네는요 동양인이나 흑인이 지나가면 물을 바게트로 이식해서 확 쏟아부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또 백인만 가는 교회가 있고 흑인만 가는 교회가 있고 예수쟁이도 아니지 그것들은. 흑인들은 무조건 문 앞에서 이런 장정이 쫓아내요. 너희 교회를 저 몇 부락 더 내려가라고. 못 들어. 여기는 백인 교회라고. 그래서 하도 울면서 그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갔더니 흑인 교회로 가라고 쫓아서 내가 가지도 못하고 왔어. 하도 울고 기도하니까는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처음으로 야야 나도 그 교회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고. 갔는데 기도원을 했잖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 80마일이면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샌버나티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15,000평 땅을 사고 기도원을 하는 거예요. 하이웨이가 이렇게, 하이웨이는요 좀 높은 일반 길이고 신호등도 있는 길이고 후리웨이는 막 끝까지 달려가도 교통법에 안 걸리고 마일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웨이에 옆에 우리 땅을 15,000평 사가지고 있는데 건너편 바로 길 건너편에 집이 딱 한 채가 있는데 백인이 이만한 남자가 하나 나오더니 이리 오래요 우리 보고. 그래 가니까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니. 여기서 뭐하니 너희들? 집 지으려고 그런다. 왜 여기다 집을 짓냐? 기도원 하려고. 기도원이 뭐 하는데? 기도원은 그저 기도하는 곳이다. 크리스찬들이. 그랬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백인 목사래. 백인 목사라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서 내 눈밖에 나오면은 내 눈밖에 나면은 못 살아 이래. 자기 이 동네 터줏대감이래. 2달 전에도 한 집을 쫓아냈대. 아주 그러면서 겁을 주더라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야. 모든 거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 돈이 주어졌어도 여건이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 되니까 그냥 무너지고 깨져 버리더라고.
너무너무 그걸 나는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아이고, 저 정말 된서방 같은 사람이 문 앞에 있어가지고 저거 일일이 우리를 감시하고 앉았네. 뭐 개를 기른다. 우리가 말이 세 필이 있었거든. 말 기른다. 뭔 소리가 안 난다. 닭소리가 난다. 일일이 간섭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하나는 그 사람 집 하나 있고 한 집은 높은데 전망대에서 커피 팔아. 내려가다가 오시고 올라가다가 쉬고 커피 사면 커피숍 있고 한 사람은 우리한테 땅 팔아먹은 할아버지가 있어. 그때 나는 뭐 40살이고 그들 80이 넘었으니까 할아버지가 혼자 살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땅 팔아먹어서 우리가 팔았고 우리 방 옆에 자기 산이 또 있어 아직 땅이. 한 번 나보고 와서 이래요. 우리 기도하는 사고는 나무로 십자가 예수님이 120근을 갖다 내고 엄청 무거워요. 그렇게 돌을 막 파고 정으로 까고 안에다 넣고 세면 콘크리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얼마나 십자가 묻어 거기만 너무 기도가 그렇게 잘 된대. 너무 좋아해. 그러는데 날 보고 이리 나오라 해서 왜 나오라니까는 너 저 십자가 좀 치워라 그래. 왜 치우니? 자기 눈에 거슬린데 네가 이거 우리한테 파는 땅이잖아.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서 갖다 쓰는데 왜 네가 치우라 말을 하냐니까는 자기 눈에 거슬리고 자기 옆에 있는 땅을 지금 팔라고 내놓으니까 이 십자가 때문에 땅값이 안 올라간대. 치우래. 근데 미국에서는요 한두 사람 세 사람만 그 반대하면은 안 돼요. 떠나야 돼요. 얼마나 개인주의가 강한지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치울게. 이래가지고는 치우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날 잡아서 세멘 콘크리로 암만 깨도 그게 안 나오니까 톱으로 십자가 제일 밑구멍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 그 자르는 집사님이 남자 집사가 자르면서 얼마나 울던지 그냥 나무 자르는 거 안 같으더래. 꼭 주님 예수님이 몸을 자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와서 막 울면서 하는 말이 너무 영감적이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는 종교가 뭐니? 십자가 눈에 거슬린다 하길래 자기는 카톨릭인데 카톨릭인데 왜 십자가가 거슬리냐? 땅값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이 양반이 울면서 톱으로 그 십자가를 자른다 하는 말이 이 영감탱이가 어떻게 죽으려고 지도 카톨릭 신전하면서 십자가를 자르라 그래? 이러면서 막 그 울면서 그 말을 하면서 자르더라고. 근데 우리는 도리어 산이 15,000평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했는데 이쪽에다가 올리니까 들어오면서 바로 십자가가 보여서 우리는 더 잘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루터라는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요. 그 전망대 사람하고 우리한테 땅 판 사람하고 가서 모의를 했어요. 이 집 쫓아내자고.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를 했는데 예수님 못 박아 죽게 하기 위해서는 당일에 하나가 됐다 그러잖아. 악한 자들은 뭐 일 저질라면 뭉치잖아 똘똘. 그래가지고 새 집이 우리를요 청문회에다 불러냈어요. 군청이야. 거기 군청에서 재판소 가가지고 군청에 불러내서 갔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미국에서 영어 대학 나온 장로님 한 분이 계셔. 영어 잘해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같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하는데 나에게 머리로 딱 오기를 노트 하나 볼펜 준비하는 그 생각이 와. 그래서 얼른 노트하고 연필 하나 준비해가지고는 같이 세 사람이 타고 갔더니 가득 찼어. 재판석에.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우리를 고발하려고 와 있어요. 재판장이 중국 여자야. 일어나서 우리부터 나오라 그래. 우리 목사님하고 통역하고 같이 나가니까 너 여기 왜 왔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기 살라고 왔고 기도원 하려고 왔다. 기도원은 뭐 하는 거냐?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인데 우리가 모든 것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개인이 복받고 가정에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나라가 미국의 나라가 복받게 하려고 기도하는 기도원이다. 그럼 알았으니까 들어가래. 그 다음에 그들 하나하나씩 불렀는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겠어요. 제수를 쳐가면서 막 그러는데 내가 옆에는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저희가 지금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한다고 그래요. 딱 1, 2, 3, 4, 5, 6, 7, 8, 90을 썼어요. 볼펜 주님이 왜 가져가라는 걸 알았어요. 1, 2, 3, 4에서 그 말한 걸 적었어요. 그들이 말이 요점이고 대답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문의와 대답을 같이 써봤어요. 이렇게 쭉쭉쭉. 그때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기는요. 절대 남편 말에 불순종하는 거 없었는데 그런 데는 내가 아니요 가만히 있겠요. 그럼 그냥 썼어.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셋 따라서 우리를 나쁘게 악평하면서
하여튼 뭐 사기꾼 도둑놈 취급을 하면서 말을 막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썼어요. 근데 재판장이 막대기를 들고 이제 이제 누구 승소 패소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장로님 보고 우리 할 말 있다고 일어나요. 우리 아까 했어요. 그래도 또 할 일 있다고 그러세요. 우리 남편이 모르고 가만히 있어. 그게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그 장로님이 똑같이 둘이 한 마음이라서 아까 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불러내기 전에 나가는 거 아니래.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언도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라고 안 내가. 그래서 내가요, 그 답답한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을 갑자기 내야 손을 들어갔잖아. 팍 올렸더니 안 돼요 하다가 자기 손이 올라갔잖아. 재판장이 너 할 말이 있냐? 이 사람이 할 말이 있다 그랬어요. 할 말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할 말이 있어요. 뭐냐? 내가 딱 적은 걸 내놨지. 이미 기록했잖아요. 이거 말만 하세요. 1, 2, 3, 4 너무 간단하게 명료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걸 다 말하니까 그 판사가요, 방망이 들고 있다가 탕 하니 치더니 우리에게 승소를 주고 세 사람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런데 간데 문제는요, 우리 십자가 잘라는 그 영감쟁이가요, 내가 한국에 부흥에 나왔다 6개월 만에 들어가니까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냐? 길 건너 땅 밑에다가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건너편에 우물이 있어. 아주 약수야. 물이 너무 좋아요. 그 약수를 파서 혼자 먹고 살았는데 이제 노인네가 죽을 때가 되니까는 딸이 사위하고 노인네 혼자도 또 먼 일 당하지 못해 같이 가서 살자. 집은 넓으니까. 근데 물이 작다 해서 물공사를 했어. 하이웨이 건너가지고는 물공사를 엄청 10배 크게 해가지고는 사람 하나 설 이상으로 하고, 이거 넓이도 그렇게 하고 판대. 이 노인네가 아침 먹고 나면 오늘은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와서 파니까 그거 보러 늘 댕기는데 딸이 하루는 아무리 전화해도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왜 안 받는 거 하고 달려와서 보니까 문은 열렸고 자동차도 있고 다 있는데 아버지만 없어. 놀러 갈 데도 없어. 거기는 이웃에 놀러 안 댕기거든요. 그래서 건너편에 우물에 늘 가는 걸 알아서 우물에 갔더니 이미 빠져 죽은 지가 사흘 됐어. 너무 우물이 크게 퍼가지고 어떻게 하다 거기에 빠졌는데 그냥 허우적거리고 못 나와가지고 물을 얼마나 먹은지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도 소방차 경찰차가 와서 결국은 실어 갔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죽고, 두 번째는 또 그 백일 목사 주동자가 앞에 멕시컨들이 많이 와서 막 너무 떠들어. 그 앞에는 언제나 조용했는데 저 왜 그러지? 우리 아들이 가서 너 어디서 왔냐? 우리 어디서 왔대?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떠드냐? 여기 우리 집이야. 우리 사가지 왔어. 주인은 어디 갔니? 죽었어. 너 모르니? 죽었어.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직사했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서 바로 화장터로 그냥 갔다는 게야. 그 사람들 통해서 알았어요. 세 번째는 전망대 커피 파는 사람이 내가 손님이 왔길래 커피 대접 바로 갔더니 문 닫아 크로즈에다가 닫아놨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고발하고 나서부터 커피가 안 팔려. 그래가지고는요, 문 닫아버리고 얼른 가버리지. 없어져서 죽은 거는 모르지만 두 사람 죽은 거는 확실하잖아. 십자가 자르러 했던 사람 죽어버리고 우리 방해했던 그 목사가 죽어버리고. 여러분, 살아오는 중에 그냥 온 게 아니야. 성경 통해서 천지창조부터 기적을 다 알지만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피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은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두 손 높이 바짝 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일이라면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졌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88세가 될 때까지 오면서 험한 세월을 살고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내일 저녁에 내가 북한 갔다 온 얘기를 하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 치고 좌익을 좋아한다든지 공산당 환영하는 사람은 이거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짐승만도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랑을 받고 내가 북한에 3번 갔다 오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이 통일되게 해주시. 통일되게. 뭔 통일이야? 지금 적과 통일이 99% 돼 있어요. 내일 아침 인공기가 바닥 시청 폭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시내 바닥에 다운할지도 몰라. 얼마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지. 광주 시내 안에 인민중학교 인공기가 달아서
365일 흔드는 거 그거 하나 처리 못한 게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우리는 만일 정권이 바뀐다고 자유로 넘어갔다 할 때, 연방정부로 넘어갔다 할 때 우리는 내일부터 교회는 없어. 예배는 못 드려. 김정일이가 첫 번째 대통령 지금 된 사람한테 네가 대통령 되면 시주하고부터 때려부시라 했어. 그래서 여의도부터 손 봤지. 방송국 손 봤지. 부산의 세계력교회 목사님 손 봤지. 살살 교회를 전부 망치기 시작하고 나는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밤잠을 깊이 잘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에 그렇게 맛이 없어. 그래서 뭐 세상 좋은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 줄 알아요? 유효 사변 거쳐서 1세기 전에 이렇게 붕괴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고 얼마나 해외 사람들이 약속 국가들이 한국을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말도 못하고 한국말 배우려고 밤새워 공부하고 하지 않고 한국 노래라면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부름을 타는 나라가 어째 하나가리 속에 금방 다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다 차근차근 다 전교조가 그냥 교과서 다 바꿔놨죠. 학생 젊은 아이들 다 바꿔놨죠. 4050은 전부 뻘개라고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에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사상에게 개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정신 차리고 아말렉 군대가 얼마나 억세게 달려왔겠냐고 얼마나 만반주비를 다 했겠냐고 이스라엘이 그냥 한 발짝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아주 박살을 내려고 작성했잖아. 그러나 많은 인원이 아니야. 4명만 마음에 멈춰줘도 나라를 살렸는데 여러분 가지고 두 부부가 마음만 하나가 되고 둘이 불쌍히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면요 마귀가 틈탈 새가 없이 우리 자손들이 뻗나갈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절대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안 깨지길 바라고 내가 나는 교회가 영원 무궁토록 찬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입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정도 사람인데 피곤한 건 알지? 그래서 모세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려버리면 이스라엘이 지니까 안 내려올 애를 쓰는데 세 사람도 뭐 정신없어. 그런데 그냥 너무 힘들고 자꾸 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옆에 돌이 하나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모세를 그 앞에 앉혔어요. 서서 하니까 힘들었는데 앉으니까 훨씬 낫지. 옆에서 받들기도 훨씬 낫잖아. 이렇게 같이 서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모세 팔이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서 악한 어둠의 세력이 다 끝났잖아. 뭐 작살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했어요. 아주 파해서 아주 망치게 했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전쟁이 그날 이스라엘이 이겼잖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대도 안 되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으니까 얼마나 길바닥에 모두 퍼져나와서 여인들이 소고치고 장구치고 노래를 불렀겠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했지, 모세를 찬양했지, 아론, 훌과 여호수아 장군 난리가 났잖아. 그런데 저 산꼭대기는 깔고 앉았던 돌은 내려와서 누가 쳐다다 봤나, 제자리에 갖다 놓기로 했나. 그날 승리는요 제일 밑에 깔고 앉았던 돌이 엄청 힘을 줬기 때문에 팔이 안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럼 말 못한 무생명체이지만 이 돌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거지. 그래도 그 돌 보고 여호수아 모세 돌 그래서 없었잖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모세도 있어, 여호수아도 있고 아론도 있고 훌도 있어요. 그러나 말없이 자기 위치와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전면적인 전체적인 승리가 오기까지 인내했던 건 돌이잖아. 돌.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돌이 뭐 말이 있어? 무생명체니까 도움만 줬지 칭찬도 못 받고 쳐다본 사람도 없었지만은 그 돌 때문에 승리한 건 사실이잖아.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둘째는 돌이 도움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은 많이 하되 말은 하지 말고
이 돌처럼 칭찬을 받거나 대접받은 일도 없고 그렇게 무생명체이지만은 이스라엘 전쟁 승리를 가지고 온 밑거름이 된 것처럼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들어올 줄 알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감정 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입을 열지 말자는 거죠. 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 어째서 이 복을 받았는고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야 그러니 이 88세가 돼 오도록 살아온 걸음이 그 공산당 그 있던 강원도 태백산 줄기에서 감자하고 나는 그 강내만 먹었어요. 쌀은 별로 못 먹어봤어요. 넓은 솥에 무연탄에다가 강내를 좀 떼껴서 찰강내도 아니야 매강내 떼껴서 넣어서 물 부어서 푹 삶아가지고는 어떤 집은 팥을 한 놈만 넣어도 색깔도 이쁘고 맛도 좋더만도 그것도 없어. 팥도 한 옵도 없어. 그래서 언제나 사카린 이 덩어리 사카린을 갖다 깨가지고는 갈아가지고 소금하고 사카린 넣으면 사카린 안 넣으면 못 먹어요. 맛없어서. 그래가지고 먹던 거 생각나고 학교는 도시락도 못 사가서 그 학교 연못가에 울던 거 내가 생각나. 근데 하나님 그 천한 날을 탄광촌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정의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내가 부모 의지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한다 이런 마음으로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나서 입학을 했고 모든 거가 다 불편한 게 많아도 절대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고자 하는 열정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난 절대 원망하지는 않고 오빠들 사형제 살 자라서 다 살만하게 살았어요. 이야 나는 차비 10원을 내가 받아본 일이 없어요. 주는 오빠도 없었고 쌀 한 톨 나한테 밥 해먹으라고 준 사람도 없었어. 실버산 꼭대기에서 쑥 뜯어먹고 산나물 뜯어먹고 칡뿌리 캐먹고 소나무 껍데기 뺏겨서 송것도 캐먹고 그럴지언정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한 거야. 영하 40도가 돼서도 내복 러닝샷 하라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한번 와서 이렇게 빨래를 하다 보니까 내 팬티를 보고 하는 말이 팬티가 이만한 거 손으로 만든 팬티잖아. 너는 이거 뭐냐? 팬티지? 어우 다른 거 없니?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빨대는 뭐 입냐? 호치마 입고 있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키웠냐? 얼마나 타닥타닥 키웠는지 천으로.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박물관에 갖다 내놔 걸어놔야 된대. 이런 건 없대. 아주 밑바닥에 살았어. 아주 밑바닥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러면서 나는 일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으려면 이끌달랑 살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 알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 사는 삶이 달라져. 자세가 달라져. 밤낮 교회 댕기기만 하지 영적 상태로 변화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은혜로 늙어버리지 말고 은혜로 자라야 되는데 섣불리 늙어버려가지고는 도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주님 은혜에 감사한 건 말할 수가 없었지만은요. 그 천한 날을 하나님이 나를 25살 때 너의 음성을 세계 만방에 들리게 할 것이며 5대학 6대주에 그 뭐 꿈 같은 소리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오늘날 만들어주고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홀이라도 죽음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적군만 싹대를 다 잡아가지고는요. 그날 승리가 얼마나 영광이었겠나 이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바로 믿었을 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마음만 잡수시면요. 세계가 우리의 대적이 돼도 하나님 다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나라 애국가가 그렇게 좋은 거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이 비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마음 내 자사 상손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의 복을 주고 하나님의 거역하는 자에게는 3, 4대
야, 그게 바깥에서면 어쩔 뻔했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어쩌다 이 복을 받았는지 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전도 복음이라 그러면 나는 양보하는 법이 없어요. 한 번은 산골교회 집회를 가는데 그때 한참 향토군 예비군들이 있을 때요. 복음이 불타니까는 어떻게 하면 기회를 좀 만들어서 복음 전할까 이런 마음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선날 설교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한테 여기는 향토 예비군 없어요? 아, 있죠. 향토 예비군 언제 모이는데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죠. 언제요? 내일인데요. 아, 그럼 그 향토 예비군한테 가서 복음 좀 전해요. 안 돼요. 여기는 강사들이 다 짜여 있고요. 여자는 또 강사가 여기 있어 본 일이 없대. 있어 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막 웃더라고. 지도자한테 가세요. 내가 가서 내일 향토 예비군 훈련 받는 날 강사를 우리 교회 온 강사를 소개할게 세워달라고 그래 보세요. 안 될 거요? 그랬어요. 예, 왜 가기 전부터 안 된다는 걸 말하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나 좀 가짜나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가보기는 하죠. 그렇게 자신 없는 모습 보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좀 담력을 가지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왜 이렇게 협조를 못해요? 내가 야단했더니 내가 가서 말해보겠습니다. 가서 말하게 하면 아유 우리 여기 향토예비군들 여자 강사는 서본 일도 없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이 양반은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참 이변인데요. 그러면서 서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 전 내가요 까만 통치마 흰옷을 입었잖아. 그때도 30이 안 됐을 때 젊은 나이에요. 딱 가서 운동장 국민학교 운동장에 향토 예비군이 한 500명 모이는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얼룩덜룩한 옷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딱 시간 되니까 중대장이 호랑이를 딱 불면서 3분 내로 전원 집합 그러니까는요 그 호루라기 소리에 말 듣는 사람은요 그 500명 중에 50명도 안 돼요. 전부 자기 소리 다 하고 앉았더라고. 말을 안 듣고 또 화라락 풀면서 3분 내로 집합 그러니까 그때 한번 궁대를 털면서 일어나고 이러면서 모이는데 15분이 걸리더라고. 내가 시간 딱 보니까 3분 내로 집합이 15분 걸려.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약점을 잡았지. 그래서 서가지고는 서장, 면장, 보건소장 쭉 높은 사람들 다 앉았는데 나 여자 강사를 처음으로 거기에 까만 치마 흰족을 입은 여자를 반질반질하지 여기 그냥 그런 사람 갖다 의자에 앉혀놨는데요. 경찰서장이 나가서 차례로 연설 다 하고 마지막에 나가서 하는 말이 우리 향토 예비군 역사 이래 처음으로 여자 강사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 들으라고 이러니까 모두 막 그냥 신기해. 내가 앞에 앉아있는 게 까만치마 흰옷 입은 것도 그렇지만 반짝반짝하게 머리를 물 발라 쳐발라가지고 물 바른 게 아니지 동백기름 쳐발라가지고 그냥 와서 앉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막 구경 나서 이렇게 보잖아. 그래서 내가 딱 일어나가지고는요 마이크를 주는데 배터리가 이만하고 마이크는 요만하잖아. 이 배터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하다가 이걸 치우고 여러분 저 뒤에 계신 분 내 음성 들려요?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난 그때 음성 큰 게 그렇게 감사한 거 처음 해봤어요. 우리 남편이 날 보고 여자가 왜 이렇게 음성이 크게 해? 좀 음성 낮추래. 너도 좀 말하면 낮추라. 이래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그날 내가 처음으로 야 음성 큰 게 이렇게 좋구나 처음 알았어. 그래서 이걸 딱 내려놓고 내가 했지. 어째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어드는 분사기. 이랬더니 너희들이 어쭈 뭐 또 저 새파란 여자가 향토 예비군을 그렇게 잘 부르지만 어쭈 이런데 내가 더 높은 사기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 쳐다봐. 여러분 향토 예비군은 향토를 위해서 예비하는 거죠. 내 고향을 지키려고. 근데 3분 내로 집합이 15분 걸리던데요. 그랬더니 모두 미안해. 뭐 적군이 나타나면 3분 안에 다 도망가겠어요.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게 어디 내가 다 좋은 소리로. 첫 번부터 박살 작살 했더니 놀래가지고
그 넓은 운동장의 마지막 끝에까지 음성이 다 들리도록 하나님이 저를 예비해서 얼마나 그날에 막 끝나니까 박수가 터져나오잖아. 여러분, 저는요, 이 옆에 둔내교회에 부흥회관 강사거든요. 오늘 저는 7시에 있고 내일 낮에는 11시에 있어요. 시간 있으신 마다 다 오세요. 오늘 저녁에 오면 저를 또 만납니다. 했더니 세상에 본교회는 한 50명밖에 없는데 향토 군인들이 얼마나 들어지기니 땡겨라 그 다음에 창문을 다 뜯어놔서 여름철이라서 창문을 뜯고는 창문방에 나는 그런 것도 처음 봐서 벽돌을 놓고요 1, 2, 3층으로 서는데 얼굴들이 5개씩 얼굴이 이렇게 창문 안에 들어오네. 그 참 희한하던데 얼굴이 두루룩 들어와 있는 게 양쪽 열 창문에서 얼마나 그들이 제가 설교를 막 하니까는요 여기요 그래서 보니까는 사이다 있잖아. 옛날엔 칠성 사이다는 제병에 했고 딴 사이다에는요 그냥 소주병에다가 넣고는 뭐라고 붙이면 사과 사이다 무슨 사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사과 하나 그려놓고 그 사이다를 주면서 저 선생님 이거 좀 잡숫고 하세요. 아이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노. 이거 잡숫고 하래.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 설교도 물을 안 먹거든요. 건방져 보여 설교하다가 한 잔 마시고 하는 게 나는 기침 날 때 이외에는 물을 안 먹어요. 3시간 설교를 해도. 그걸 다 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했던지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맥혀있는 게는 팍 뚫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수많은 세월을 오면서 하고자 할 때 그게 내 생각과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오케이고 너무 좋아하셔서 얼마나 도우시는 그렇게 다 봤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교회 목사님 나한테 편지 왔어. 아이고 이번 부흥회 끝나고는요 주일마다 얼럭덜럭한 오디오니 향토 예비군이 자리를 얼마나 차지해 주는지 말도 못한다고. 그때 말에 가서 향토 예비군 운동장에서 설교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제도 말했지만 맞설 테면 맞서봐라 원수의 마귀떼야 일발풀증 불을 뿜는 생명의 폭탄은 오늘도 활보하는 십자군의 전도대다. 이게 막 노래를 지어서 만들어서 간 데마다 이렇게 부르고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열정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는 열정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일심동체의 영광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행동이 같았을 때에 돌까지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왕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이번 성경을 통하여 이 사랑하는 비전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많고 많은 교회가 다 있지만 왜 이 교회를 보냈겠어요? 난 첫날부터 여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지다는 걸 내가 알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심령이 뜨거웠는데 여러분 민족 없으면 나라 없으면 어디 가는데 올라면 나라 잊어버렸을 때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세계는 무작정 배를 타고 세계를 다녔으나 올라오면 쏜다. 포를 걸어놓고 못 올라오게 해가지고 바다에서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뭐 총에 죽고 이래서 남은 사람 몇 명 안 된 것만 각 나라에 오라 하는 나라에 도와주는 그런 나라에만 이렇게 갔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를 도와주시는 거에는 난 첫째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나라를 안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진실한 주의 종들이 있고 성도들 중에서도 오직 눈만 뜨면 나라 민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는 미국에 있는데요 저 광화문에 성도들이 모여서 막 화려를 집회하다가 저녁에 다 가네 눈보라가 막 치는데 이 얇은 비닐을 하나 뒤집어 쓰고 그냥 이러고 기도하는 거 보고 얼마나 미국에서 그러는지는 몰라요. 다 편하게 자겠지 자리에서. 저희들도 그거 잘 줄 모르나? 누가 편한 거 모르나? 추운 거 왜 모르겠어? 근데 왜 내 아들 내 남편 내 가정 이 기도하려고 거기 앉아서 교회 가서 하지? 거기 마당에 엎드릴 때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저분들의 기도 때문에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산다는 걸 내가 알아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니야. 나라 없는 교회는 그 다음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들어와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대통령이 서야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기
시편 133편 말씀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가 한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불쌍히고 미처 목사님 눈이 못 닿는 곳에 여러분 손 닿으면요 그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양새끼를 낳는다고 여러분 손에 손잡고 어디서 왔냐고 좀 물어보면서 친절하게 될 때 어떻게 그 교회가 허전하겠어요. 자리가 차고 넘칠 줄로 믿고 이번 이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 순서가 멋진 수로가 멋진 용어가 멋진 기도가 하나님은 응답되는 게 아니야. 진실이 있는 기도, 정직한 기도, 겸손한 기도, 믿어지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이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번 기회에 기도에 절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찬송을 마음껏 불러요. 찬송 안 나오면요 늙었다고 힘없는 거 아니야. 힘있게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마귀가 떠나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모든 병화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특별히 부르심을 감사하고 오늘 여기에 모든 대적들을 침멸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른 이스라엘 백성 그 4명이 했는 것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 오늘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 한번 민족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붙들어 일으켜서 쓰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말도 못하고 점심 도시락도 못 사갖고 강내만 먹었고 칠보산에서는 솔잎파리 뜯어먹고 내가 칡뿌리 캐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세계 만방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쓴다는 그 말씀이 60년 지나서 이제 이루어질 줄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어저께 이게 오늘은 안 났겠지만 어쩌니 온 분 중에 누가 있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남 사는 사람이 두 애가 권사 장로가 된대요. 그 남동생이 그 여자 권사 남동생이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섬기는 라운드락 장로계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지만 미국에 살다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끔 나와봐요. 나와본데 내가 인사를 하고 아이고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한국에 나가니까 성남 산대. 그럼 성남 쪽에 내가 집회를 하면 한번 오세요 이래가지고는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유튜브를 보니까 내가 막 떠들면서 여기서 집회하는 게 보여가지고는 어제 두 애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내가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 줄 몰랐대. 그냥 자기 동생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엄마인 줄 알았지 이렇게 부흥사인 줄은 몰랐는데 와보니까 어제 얼마나 여기 뜨거워요. 어쩌게 아무도 기도하는 거 보고 찬송하는 거 보고 너무너무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23일 날 미국 가고 거긴 26일 날 미국 들어왔는데 몇 개월 만에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유명한 사람 천당 가기가 좀 힘들어요. 이름이 있다고 알아준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지. 처음 마음 시정여일하게 흩어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여러분이 여기에 소리 없이 밑구멍에 깔고 앉았던 돌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자고 사랑하는 자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우습게 버려버린 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셨잖아. 우리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 초 1분 1초 이각도 뭐라 그러셨지? 13길 동안만도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한다고.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신앙 정립이 되기를 바라고 뭐 권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위신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이면치레에 살지 말고 사람 눈을 속이려고 하는 위선하지 말자는 거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 천사로 사람 용납하지 않아. 그런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앉아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여태까지 그렇게 못 살았던 거면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깨달은 바대로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눈에 들어서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꼭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싶은 거 있어요. 406장을 한번 보세요. 고난 내용을 여기 좀 띄워주시고 406장 한 종을 부르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찬송에 너무 힘을 줘서 늘 부르고 있거든요. 예. 여기 가사 좀 띄워줘요. 고난의 영혼 병실 고난의 너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는 주의 영원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용납하게 하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세상 끝을 나를 버려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용납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에 연약해져 위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무하시는 주의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중에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일 대신 지키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해